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요즘은 힘내시라는 말조차도 어려운, 좀 조심스러운 시절인데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첫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이지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보다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다음에는 야곱의 족보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묘하게도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족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톨레돗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가족사라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의 내용은 7년 대기근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이집트로 떠나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그들의 가족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요셉이라고 하는 17세 소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17세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은 아이입니다. 야곱이 편애했던 이유는 노년에 라헬이라고 하는 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종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을 더 편애했습니다. 이렇게 편애를 받은 요셉이 한 일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형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일이 그 요셉이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전한 것 같고 그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그런 당연한 일을 해도 미움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요셉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더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일러 바쳤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디바라는 단어인데 증언, 중상모략, 또 악성 루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허위 보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허위 보고, 중상모략을 그런 고자질을 아버지 야곱에게 한 셈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사실이라고 여겼을 테이고 형들은 아무런 어떤 변론도 형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꾸짖었겠죠. 그 모습은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아멘. 색동옷을 입힌 것만큼이나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한 말,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미움받을 짓을 저지르고 미움을 받고 있게 됩니다. 17살이나 되었음에도 미움받을 짓을 하는 이런 못된 사내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괘씸하고 얄미운 요셉을 통해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누군가를 통해서 완벽한 인격을 가진 누군가를 들어서 계획하시거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보자면 들썩부른 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치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마주하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더라도, 지금은 힘든 시기처럼, 그런 현상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한숨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도록 만드는 지금의 이 상황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결론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